안녕하세요, 마당새입니다. 지난 회차에 비에 관한 영상을 올렸는데 이해력 떨어지거나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신 분들이 자꾸 구름에서 비가 온다고 딴지를 거는 거예요. 누가 구름에서 비가 안 온다고 했나요? 구름에서 비가 오는데 경우에 따라서 때로는 하늘 위 도움에서도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다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저는 제 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비에 관한 내용도 또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주는 대목이 있고, 일단 열왕기상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거대한 도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궁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열왕기상 8장 23절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하나님이 없나이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품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집이 오리까. 이 두 구절을 보니까 하늘 위에 하늘이 있고 또 그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은 성경에 진짜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보는 하늘이 있고 그 위에 하늘이 있고 그거보다 더 큰 천국의 하늘이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고 가본 적이 없으니까 이 구절을 놓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무한한 우주에는 맞지 않는 구절이라는 것과 정확하게 평면 세상에 이루어지는 구절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하늘 위 또 다른 하늘, 그리고 그 위에 또 다른 하늘, 상상은 할 수 있겠지만 특정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올바른 정보가 아닌 것 같아서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우리가 사는 하늘 위에 도움이 있고 그 도움 위에 물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위에 천국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절대 그 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혹 잘못 해석하면 삼천포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구절에 비가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8장 35절 그들이 주께 죄를 지어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 그래서 그들을 괴롭게 하실 때에 그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자기들의 죄에서 돌이키거든 이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곳에 비를 골고루 내려주시지는 않습니다. 비는 마구잡이로 조건에 맞추어서 증발한 물이 내려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피고 꼭 필요한 곳에 비를 내리고 계십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땅이 피로 물들면 그곳 위 하늘은 닫혀버립니다. 그럼 몇 년이고 몇 백 년이고 그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멀쩡한 땅이 사막이 되기도 하고 범죄한 인간이 돌이켜 회개하거나 또는 충분한 죄값을 이 땅에서 치르거나 또는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불쌍하게 여기시면 다시 그곳에 비가 내리게 되는 겁니다. 비는 한 방울이라도 절대 쓸데없는 곳에 내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 거주민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등장해서 아합 왕에게 국가적 재앙을 선포합니다. 이 땅에 앞으로 몇 년 동안 비가 안 올 거다 하고 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몇 년 동안 비가 안 와서 나라가 멸망하게 생긴 사건입니다. 엘리야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이고 예언자인데요. 이 사건은 종말 때와도 연관이 있는데 종말 때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대환란이 시작되게 되면 바람이 멈추고 하늘 위에 제트 기류가 더 이상 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등장해서 이 두 증인이 하늘에 선포를 합니다. 비야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이제 그만 내려라 하고 선포를 해버려요. 그리고 대환란이 들어가는데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과 또 모든 농작물이 죽고 별별 재앙들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되는데요. 그건 이 시리즈 요한계시록 때 한 편의 영화보다 더 사실적인 말씀만으로도 아주 재밌고 또 무섭고 세상 구조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그 이유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대충 개요만 잡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엘리야가 하늘에서 비가 앞으로 몇 년 동안 못 내리게 저주를 걸어버렸는데요. 여기 비와 이슬이 있습니다. 비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고요. 이슬은 땅에서 올라오는 수증기들이 땅 위에 깔리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하늘을 닫아서 비도 못 오게 하고 심지어 땅에서 올라오는 수증기도 없게 만들어버린 상황입니다. 말씀에도 분명히 하늘이 닫히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태양은 떠서 열기를 내리쬐고 물은 증발하고 둥근 지구에서 그 증발한 물은 다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문 말씀에 봤더니 구름을 막았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늘을 닫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본다면 북이스라엘의 하늘을 닫아버리신 거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비가 안 오는 겁니다. 그럼 하늘을 닫았으니까 비는 어디서 온다고 이해해야 될까요? 증발한 물이 다시 내려온다는 말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늘을 닫아버리면 물 없는 구름들만 정처없이 흘러가게 되고요. 비구름의 역할이 물을 담아서 세상 여기저기 필요한 곳에 내려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증발한 물은 절대로 아니에요. 추후에 비에 관해서 새롭게 관찰을 통해 깨달은 부분도 있고 독립적인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 아주 멋진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이 구절을 보면서 얼마나 통쾌하고 멋진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고 온몸에 전율을 느꼈었습니다.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 비가 안 내리는 저주를 선포하고 3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2년 동안 비가 안 온 겁니다. 그리고 3년 되는 해에 숨어있던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왕에게 나갑니다. 비가 안 내린 2년 동안 아합 왕이 전 세계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었어요. 왜? 엘리야가 저주를 걸어서 비가 안 왔으니까 엘리야를 못 찾으면 나라가 망해버리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숨어 있다가 스스로 왕 앞에 나와서 아합 왕에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왜 저주를 걸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이 2년 넘게 비가 안 왔는데요. 바로 아합 왕이 세상 잡신들을 섬기고 전 보는 사람, 무당들을 옆에 두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언약한 약속이 있다 보니까 멸하지는 않고 그 범죄한 원흉들을 모조리 처단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 멍청하고 미련한 왕아, 네가 섬기는 잡신들의 제사장, 무당들 그 450명 모조리 갈멜산으로 불러라. 오늘 네가 섬기는 그 잡신들이 참 신인지 아니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인지 제단을 쌓고 단판을 짓자라고 선포를 해요. 그래서 갈멜산에 각종 우상들의 제단이 세워지고 거기에 장작더미가 쌓이고 그 위에 소를 잡아서 올려놓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장작으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돌 위에 소를 올려놓습니다. 제단에 불이 붙어서 재물이 타면 그게 참신이다. 그러니까 어느 제단이 불이 붙어서 그 위에 소를 잡아놓고 이제 어느 제단이든 거기에 불이 붙으면 재물이 타면 그게 참신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바알을 섬기는 제단, 사탄을 섬기는 제단이라는 얘기죠. 자, 450명의 제사장과 무당들이 아침부터 제단 앞에서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별별 쇼를 다 하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자기 몸에 칼과 창으로 찢어서 피를 흘리면서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제단에 불이 붙기를 기도합니다.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그 잡신들이 어디 외출했거나 아니면 잠자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빨리 깨워서 이 제단에 불로 응답하게 해라 라고 조롱을 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4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별별 짓을 다 했지만 결국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차례가 되었고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확 붙으면 재미가 없겠죠. 엘리야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쌓은 그 제단 위에다가 물을 부어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제단 옆에 도랑을 파가지고 제단 주변에 물로 가득 채우고 제단 위에 장작에다가 온통 나무가 물에 다 흠뻑 젖어버리도록 제단 위에다가 물을 3번이나 갖다 뿌리게 합니다. 제물도 제단도 장작도 그리고 제단 주변에 도랑도 물로 가득 차버렸고 다 물에 흠뻑 젖어버린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엘리야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시켜주셨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늘 북이스라엘에 2년 넘게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내리신 재앙임을 알게 하시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저들이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의 희생물과 물에 젖은 나무와 제단 주변의 돌들과 흙까지 모조리 태워버렸습니다. 하늘 위에 하나님의 창고가 있는데 불의 창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갈멜산 제단을 태운 불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불이에요. 저 먼 우주에서 무슨 행성 조각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불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내려와서 갈멜산에 있는 제단을 태워버린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장면을 구경하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데요. 이때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요즘 말로 무당들,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을 모조리 잡아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 장면을 놓고 강팍한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그 많은 사람들을 모조리 다 잡아 죽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들인데요. 그 450명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모조리 다 범죄하고 타락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악의 무리들이에요. 그 죄는 엄청나게 큰 거고 당연히 죽어 마땅한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그 450명의 거짓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것들을 경배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하는 원흉들이니까 죽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장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열왕기상 18장 38절, 이에 주의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희생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음으로, 이 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불이 아니라 주의 불이 내려온 겁니다. 자, 이렇게 우상 숭배자들을 다 차단해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겠죠. 열왕기상 18장 44절,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요.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이르되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왕의 병거를 준비하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이제 비를 내려야 되니까 다시 하늘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닫힌 하늘을 다시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수종드는 종한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비 구름이 오는지 보고 오라고 했어요. 한 번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2번 기도했는데 또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7번 기도하니까 그 시종드는 종이 산에 올라가서 봤더니 저 먼 바다에서 비구름이 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만약에 바닷물이 증발해가지고 그것이 비가 되어가지고 땅에 내린다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먼 바다를 봤으니까 얼마나 멀리 봤겠습니까? 그 먼 곳에서 꾸역꾸역 아주 조그맣게 올라오고 있는 그 비구름,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바로 하늘에서 그냥 비가 막 쏟아지거나 아니면은 아주 가까운 바다에서 증발한 물이 엄청난 비구름을 만들고 그 비를 뿌려야 될 텐데, 이 구절 자세히 보니까 아주 먼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남극 쪽에서 구름이 비를 싣고 이동하고 있었던 거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바로 구름이 비를 싣고 이동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고 증발한 물들이 대기 중에 수증기로 남아있다라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수증기로 남아있었으면 바로 하늘 위에서 구름들이 만들어지고 바로 비를 뿌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름이 이동을 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고요. 이 땅에 내리는 모든 비는 다 바다를 건너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말씀에서 객관적인 증거들과 조합하고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비에 관한 영상을 만들 것인데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 사람들도 비는 어디서 오는지 굉장히 궁금해 했었습니다. 이 비에 관해서는 제가 올해 안에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올해 안에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은 끝났고 열왕기하 또 시작하면서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이 다시 왕이 되었는데요. 이 왕이 우상 숭배하고 동성애자들을 허용하고 하나님을 경록해 할 짓들만 골라서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병들었고 죽게 된 그 왕이 내가 죽을지 살아날지 용하다는 점장이를 찾아가 가지고 물어보게 되는데요. 이때 또 엘리야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왕이 죽고 절대로 살아나지 못할 거다 하고 자기 거처로 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상하니까 이거 괘씸하거든요. 궁금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그래서 병사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 오려고 했더니 또 하늘에서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또 불이 내려온 겁니다. 1장 12절 엘리야가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내 부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부하 50명을 살랐더라.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 물질계가 있고 영계가 있다, 다른 차원, 이런 데 자꾸 개념을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은 다른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하늘 위에 쭉 올라가면 거기 천국이 있고, 천국과 이 세상은 위치적인 차이뿐이지 같은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이 나쁜 왕의 병사들을 불태워버렸는데요. 이 구절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영적인 차원의 영계에서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 현실계로 불이 넘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내려왔고, 이 땅에 불이 떨어진 것은 그 불이 똑같은 차원에서 거리 이동만 한 겁니다. 다차원의 뭐 평행우주, 물질계, 영계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차원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다른 차원이 없다는 것은 다음 장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2장 11절 그들이 여전히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라 불병거와 불말들이 나타나 그들 둘을 갈라놓음에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더라. 성경 기록을 보니까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 에녹이라는 사람과 또 이 엘리야라는 대선지자인데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사역을 마치고 보통 사람들은 죽는데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병거와 불말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 올라간 곳이 천국인지 아니면 낙원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죽지 않고 살아서 그대로 다른 차원이 아닌 우리가 사는 세상 위로 올라간 겁니다. 성도들의 휴거의 예표일 수도 있는데요. 다른 의미도 부여할 수는 있겠지만 문자대로 우리가 사는 세상 위로 올라갔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우주가 있다면 진공에 맨몸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는데 지상 40km 위에 공기가 없는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건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우리 북쪽 하늘 위에 어떤 통로가 있을 법한데 그런 세밀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올라갔는지는 모르지만은 올라간 것은 사실이고 그 자세한 이유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하 3장 22절 아침에 모압 족속이 일찍 일어나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피처럼 붉게 된 것을 보고, 여기에 태양의 속성 중에서 태양의 자기장이 특별한 진동을 물에다가 쏘게 되면 물이 피처럼 형질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최국계도 나오지만 태양의 속성 중에서 가장 특별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기능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평소에는 일반적인 자기장을 발산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땅 경계 부근에 창세기에서 롯의 처를 기억할 겁니다.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었는데 사람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태양이 특별한 자기장을 쏘게 되면 소금으로 변하기도 하고, 또 태양의 자기장이 물에 특별한 자기장을 쏘게 되면 물이 핏빛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 다음 구절에 평평한 세상에 빼도 박도 못하는 꼼짝마라 증거가 또 나오게 되는데요. 저번 시간에 여호수아서에서 태양아 멈추어라 다들 기억하시죠? 태양은 정해진 자신의 궤도를 하루에 한 바퀴 24시간에 딱 맞추어서 정확하게 돌게 되는데요. 태양을 만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태양은 멈추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태양이 앞으로 빨리 회전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뒤로 뒷걸음질 칠 수도 있습니다. 태양이 가속할 수도 있고 정지할 수도 있고 후진하는 기능까지도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20장 9절 대언자 이사야가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아하스의 해시계에서 10도 내려간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셨더라. 여기 보니까 해시계가 등장하네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해시계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해시계가 있었지만 조잡한 수준이었겠죠. 여기 구절에 의하면 아하스의 이 해시계는 각도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단순한 해시계가 아니란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장영실 박사님이 만든 해시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이 채널 말고 제 본 채널인 이상한 놈 채널에서 해시계 보는 법과 해시계는 평면 세상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 라고 설명을 했고, 태양계 시스템의 오류, 케플러 법칙의 오류, 절대 맞을 수 없는 구조, 해시계, 평면 세상의 증거로 만들어 두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해시계 둥근 지구라고 검색하면 제 영상이 뜹니다. 학교에서 절대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해시계 보는 법과 원리 정확하게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했더니 태양이 멈춰서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말을 가지고 둥근 지구에서 있을 수 없다고 했더니 성경도 믿고 과학도 믿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지구가 자전하다가 지구 자전이 갑자기 딱 멈추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은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하다가 딱 멈춰버리고 반대로 자전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시속 1600km로 돌고 있던 지구가 갑자기 딱 멈춰서고 반대로 회전을 했어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둥근 지구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지구가 멸망해버릴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둥글지 않고 평평합니다. 그리고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태양이 하늘 위에서 회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하 20장 9절 말씀 역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던 태양이 멈추어 서고 반시계 방향으로 10도 뒤로 물러간 겁니다. 평면 세상에서는 아무런 물리적 문제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인데 유독 둥근 지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성경에서는 항상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열왕기상 23장 4절 왕이 대제사장 히기야와 둘째 서열의 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작은 숲과 하늘의 온 군대를 위하여 만든 모든 기구를 주의 성전에서 내가라 하니라. 자, 여기에 하늘의 온 군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성경 다른 곳에서도 하늘의 군대라는 단어가 가끔 나옵니다. 자, 이건 전투하는 군인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하늘의 군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조상님들도 1월 성신에게 빌고 바티칸도 북한의 김정은도 결국 태양신을 섬기는 집단이에요. 태양신이 곧 사탄이니까 나머지 하늘의 온 군대는 사탄의 부하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황의 지팡이가 태양이 묘사되어 있고 피라미드 전시안에도 태양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김일성도 그 껍데기를 까보면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늘을 올려보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는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해와 달과 별을 전능한 신으로 생각하고 거기 경배하고 일월성을 신으로 섬기는 부류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그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그것을 만든 하나님께 존경을 보내는 부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가 있긴 합니다. 하늘을 보면서 아무 생각 없는 부류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거기 미혹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4장 19절에 또 내가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의 온 군대를 보고 끌려가 그것들에게 경배하며 그것들을 섬길까 염려하노니 이것들은 주 내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나누어 놓으신 것이라.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늘 위의 조명들을 보고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그 피조물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하늘을 보면 1월 성이 있는데 이 1월 성을 신으로 섬기는 1월 성신교가 있고, 똑같은 하늘을 보면서 1월 성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똑똑한 사람으로 나뉘고 하늘을 보고 아무 생각이 없는, 말 그대로 생각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열왕기 상하는 끝났고 이제 역대상부터 진행을 조금 더 빨리 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30절 온 땅이여 그분 앞에서 두려워할지어다 세상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에 땅은 절대로 자전하거나 공전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둥근 지구가 가짜라고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고 이 구절은 둥근 지구에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제발 말씀을 그대로 믿기를 권해드립니다. 역대상 27장 23절 그러나 다윗이 그들 중에서 20살이 되지 않는 자들의 수를 세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하늘들의 별들같이 불어나게 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 구절에서 하늘들이 있고 그 하늘들마다 별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념인지 모르지만 여기서도 분명하게 하늘에는 별이 있고 그 위에 하늘에도 별이 있고 그 위에 하늘에도 별이 있다는 하늘들 별들이라는 복수 개념을 사용해가지고 저는 이 구절을 우리가 사는 하늘의 별들 말고 그 위에 하늘에도 별들이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로 넘어가겠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람들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품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집이 오리까. 여기서도 또 하늘들이라는 복수가 나오고 바울이 다녀왔던 3000층 하늘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역시 우주가 있다면 이 구절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거짓말의 아비 사탄이 속여놓은 둥근 지구와 허상의 우주가 당연히 거짓말이 맞습니다. 다음 구절은 솔로몬의 유명한 기도입니다. 역대하 6장 26절 그들이 주께 죄를 지어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 주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실 때에 그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자기들의 죄에서 돌이키거든. 자, 여기 보니까 사람이 범죄하면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자기 죄에서 돌이키면 다시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의미를 축소시켜서 개개인의 인생에 맞추어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만 섬기면 제때에 필요한 양식이나 물질들을 채워주고 범죄하면 가난하고 힘들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도둑놈들이나 사기꾼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건 어떻게 된 거냐? 과연 그럴까요?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그 많은 재물 때문에 더 힘들고 고통 역시 더 크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이나 재물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고 있는데요. 가져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다고 인생이 행복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재물 때문에 인생이 범죄하고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들이 왜 자살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인생은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항상 공허하고 괴롭고 우울증이 오고 그래서 쾌락만 쫓아가게 되고 그 쾌락은 끝이 없고 그 쾌락만 쫓다가 말라 죽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사람의 빈 공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가 비어 있다면 인생은 공허해지고 그 빈자리를 쾌락으로 채우기 때문에 그 자리에 사탄이 들어앉아서 여러분들을 하루하루 노예로서 부려먹다가 인생 쫑치게 되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절에도 보니까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 헌물과 희생물들을 태워버리고 주의 영광이 그 집에 가득하였더라. 자,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고 다른 모든 잡신들을 절대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번제물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역대하가 끝났고요. 스가랴에서는 별다른 구절을 찾지 못했습니다. 느헤미야로 넘어가서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고 또 범죄를 해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리고 모조리 포로로 잡혀가지고 노예가 되어서 고통 중에 있을 때 느헤미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내용 중에서 느헤미야 1장 9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내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너희 중에 하늘의 맨 끝 지역
지역에까지 쫓겨난 자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내가 택한 곳으로 거기서 데려오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하늘의 맨 끝 지역이 나옵니다. 하늘의 맨 끝 지역이 어딜까요? 둥근 지구에선 하늘의 맨 끝 지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평면세상에서 보면 남극의 끝, 땅의 끝이죠. 땅의 끝과 하늘의 끝이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하늘돔이 펼쳐져 있으니까 그 하늘돔의 맨 끝 부분은 땅의 맨 끝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둥들이 땅과 맞닿아 있는 곳이 남극 맨 끝 지역이 되는 겁니다. 평면세상에선 땅의 끝은 남극 끝을 말을 하고 평면세상에서 하늘의 맨 끝 지역은 땅과 하늘이 맞닿는 끝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평면세상에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해석이 딱 떨어지는데 둥근 지구에서는 아리송하고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주 곧 주는 홀로 주시니 주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의 모든 곳과 바다들과 그 안의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오매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 구절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또 그 아래에 하늘 또 평면세상에서의 하늘과 땅, 바다 이렇게 창조 세상을 딱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계신데요. 창세기부터 느헤미야까지 봤는데 어디를 봐도 둥근 지구가 없어요. 모조리 평면세상에 맞추어서 기록이 되었고 이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인정하고 믿기를 바라고 사탄이 심어놓은 둥근 지구의 허상에서 빨리 깨어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목사님들이 가르칠 때 말씀을 문자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영적 해석이랍시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자기 교단에 맞추어서 성경을 알려줍니다.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믿게 된다면 과연 목사님이 필요할까요? 전혀 필요가 없죠. 교회에 목사가 필요하기 위해서 영적 해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의 영적 해석을 너무 듣다 보니까 대한민국 성도들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드라마 안 보시는 분들 몇 분이나 될까요? 교회 갔다 와서 못 본 연속극 드라마 본다고 바로 TV 켜잖아요. 그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때로는 분노를 일으키고 현실과 드라마를 구별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남자들은 게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엇에 미혹되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전부 다 흐리멍텅해져가지고 교회 가서는 아멘하고 예배 잘 드렸으니까 자기 신앙이 이상 없는 줄 착각을 하고 아무런 힘도 못 쓰는 맥없는 신앙인들이 되어가지고 신앙인도 아니죠. 맥없는 종교인들이 되어가지고 전부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데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올까요?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고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적 해석만 믿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겁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고 읽어보세요. 삶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안 바뀐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영적 해석을 다 버려버리고 종교서적 다 버려버리고 꼭 킹 제임스 성경이 아니더라도 개혁 성경이라도 딱 놓고 읽어보세요. 문자 그대로. 성경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읽으면서 성령님의 도와주심을 구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영적 해석을 더 잘하나 더 재밌게 설교하나 이런 거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이 성경 말씀만 놓고 얘기하느냐 이걸 찾아다녀야 되는 겁니다. 사탄이 세상을 점령했기 때문에 세상 TV 모든 문화 다 포함 예술까지 포함해가지고요 모조리 죄 짓기 바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은 사탄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이기는 힘은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영적 해석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고 이해하고 기도하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제가 거룩하거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똑바로 살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도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아직 죄의 습성을 못 버려서 몸부림치고 있지만 누군가는 앞에 나와서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지만 자격도 안 되지만 나와서 욕먹을 각오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영적 해석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믿고 기도하면서 읽으면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길었는데요. 다음 회차 영상은 거의 평면 세상의 잔치집이 될 겁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둥근 지구는 없고 모든 것이 평면 세상을 말씀하고 있고 또 사물을 관찰해봐도 세상은 평평합니다. 다음 영상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